저는 오늘 읽어주신 이사야의 58장 있는 이 말씀 중에 여기에 특별히 9절 이하에 나타낸 말씀이 하나님의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약속인데요, 여기 보면은 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여기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도와주실 자를, 또 힘이 없고 어릴 때는 기댈 곳을, 또 다리 아프고 힘들 때는 앉을 곳을, 또 여러분들 밤이 되면 누울 곳을 다 이렇게 찾습니다. 소도 언덕이 있어서 기댑니다. 어족들도 물이 있어서 바다에 의지하고 삽니다. 모든 초목도 땅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까? 친구, 지인들도 많지만은, 부모, 형제도 있지만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본이고, 이것이 본질이고,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구성하고, 또 머리에 지혜를 짜내고, 또 손발력을 동원해 봅니다. 다 동원해도 우리의 의지할 것은 지혜도 아니고 손발력도 아니고 환경 여건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 여기 어떤 자에게 응답해 준다고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응답해 준다. 우리 성경 말씀 본문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 읽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근데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명예와 손가락질과 험악한 말을 지하해버리고, 자, 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9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부를 때에는 조건부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데 조건을 세웠지요. 가게에 있는, 백화점에 있는, 슈퍼마켓에 있는 물건은 어떻게 하면 자기 소유가 돼요? 돈을 줘야 됩니다. 자, 이게 조건부예요. 하나님 것을 우리가 받는 것은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하나님 부를 때에 응답해 준다.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또 이것이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도 주요, 어려울 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불뜻 일어나게 되면요, 그때 하나님 역사가 시작됩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전에 제가 천안에서 집회를 하는데 집필명이 울보 집사예요. 그런데 그 본교회 성도는 아니고 참석한 분이 예배 끝났는데 아들을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서 사연을 조금만 들어주고 한 번만 기도해 주면 좋겠다고. 타교인 직분을 잘 안 해주잖아요, 주한지 교회에서. 그런데 그 목사님이 참 상당히 넓은 마음으로 그분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사연이 많아요. 남편은 일찍이 세상을 떠나서 젊은 나이에 청춘을, 두 아들 어린 자녀를 놓고 세상을 떠났는데, 이 두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별짓을 다 하면서 심지어 파출부 노릇, 생부 노릇, 청소 빨리 해주는 거, 집 나르는 거, 남의 집 봐주는 거, 애기 봐주는 거, 굳은 일, 험한 일 다 해가면서, 왜? 이 어린 아버지 없는 두 자녀를 공부시킨다고. 그래서 큰아들이 보니까 그때 18살, 18살이고 그 다음에 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기도 받기를 소원한다고 알았다고 앉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하나님이 부형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없는 이 두 아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쉴 곳도 없습니다.
주님이 대신 당하여 주셨으니 쉴 곳을 주시옵소서, 쉼을 주시옵소서. 반드시 세계 무대가 되게 해주시고 크게 높이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때 정말 그분은 막 소리내서 울고 같이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갔는데요, 20년 후에 천안서 집회를 하는데 또 와서 목사님 저 기억하시겠습니까? 네, 아주 귀부인이 하나 나타났어요. 그때 기도받을 때는 참 어제 정말 보기가 딱할 정도로 그렇게 막 얼굴도 영양실조 가운데 있고 초라한데 누구신가 했더니 목사님 20년 전에 두 아들 데리고 생각하니까 떠올라요. 그런데 아니 어떻게 기부인같이 됐습니까? 이제 권사가 됐고요.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은 기도 받던 것만 문제가 아니라 자나깨나 너무 교회에서 우르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의지했기 때문에 별명이 울보집사였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어서.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18살 된 아들이 이제 38, 40이 곧 됐는데 벌써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공군상한학교 시험을 쳤는데 합격한 거예요.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대학과정 마치고 장교가 돼가지고 지금 그분이 공군 대령이 됐답니다. 38살에. 그리고 둘째 아들은 지금 미국에서 큰 회사에 거기서 아주 중역을 맡아서 이렇게 변화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탁 느낌이 오늘도 그것이 떠올라요. 울보 집사가 웃음보가 터지는 집사가 됐구나, 군사가 됐구나. 이제 여러분들 어려울 때 사람 앞에 호소하면 업신여김만 받고 멸시만 받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을 때 나인성 과부 아들을 장례 행렬이 성경에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을 정말 땅에 끌어묻으러 가는 어머니 심정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슬픈 눈물을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보았습니다. 울지 마라. 하나님이 그 과부에게 울지 말라. 울지 않아도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기리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행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눈물을 봐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눈물을 봐주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울어야 해요. 그래서 시편 118편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요,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부름에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부를 때에 불렀단 말이 있어요. 콜이죠. 어떤 사람은 콜 택시는 부를 줄 알면서 하나님이 콜투미 나를 부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른다는 이 말, 콜이라는 이 말은 여기 프로칼레오라는 헬라어에 보면요, 자기에게 오도록 호소하는 것을 여기에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칼레오 헬라어에 자기에게 그 임하도록, 그 하나님이 자기의 소원 속에 하나님이 함께 주시도록 그렇게 호소하는 것이 하나님께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뒤에 가서 또 시편 118편 5절에 기록된 대로 이 부르짖는다 하는 말은 이 슛칼리, 정말하면 이것은 큰 소리로 내 소원을 응답받기 위해서, 내 욕구를 충족받기 위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큰 소리로 몸부림치면서 진심으로 간절하게 호소하는 것을 여기에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카라이라고 말해요, 헬라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카라이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그 요구 사항을
물리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부르짖으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대당하도 기분이 나쁘면 외면하고 또 그냥 무관심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의 요구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착수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여러분 시편 86편 7절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 환난이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 응답해 주시느냐? 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뒤에 가서 9절 하반절에 가서 보면은 손가락질과 헛하는 말을 버릴 때, 손가락질과 헛하는 말을 버릴 때 응답해 준다. 여러분, 이 손가락질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 우리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한 사람 없습니다. 김지사, 박주사, 장로박, 장로씨, 자,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죠.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할 때, 자, 축복해 보세요 한번.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지. 축복합니다. 이렇게 안 하거든요. 여기 성경에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손가락질 한다는 것은 저주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참 저 인간, 요 인간, 고 인간, 저 인간, 저것 봐, 요것 봐, 이럴 수가 저럴 수가. 그 손가락은 저주하는 거예요. 어쨌든 손으로 표하든지 말로 표하든지 마음으로 표하든지 여러분 절대로 저주하는 것은 자기에게 그것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했고, 허망한 말을 버리면 그런 사람에게 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준다고 했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마타이오스라고 하는 이 헛한이란 이 말은, 자, 따라합시다. 무혐의하다, 무가치하다, 거짓되다, 자, 이런 뜻이 포함된 말입니다. 그래서 자, 이 마타오이오스, 이 말이 헛되고 무가치하고 거짓되고 이것이 헛하는 뜻인데, 많은 사람들이 무가치한 말을 해요. 여러분 대개요, 그 말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면, 한 시간만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아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 욕하는 법 없어요. 여러분 장군 된 사람이 장군들을 욕하는 거 없습니다. 사업에 성공한 분들이 성공한 사람들을 욕 안 합니다. 그동안 잘 되시죠? 더 잘 되세요. 뭐 이렇게 합니다. 성공 못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을 욕해요. 못생긴 사람이 잘생긴 사람을 욕을 해요.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성공해도 겸손해야 되지만은 성공을 못했으면 나도 저 사람에게 배워서, 저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서, 저 사람의 인격을 본받아서, 저 사람의 성공한 비결을 알아서 나도 성공하리라, 나도 성공하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표준으로 삼아야지 성공을 하는 것이지, 뭐 이렇게 까면 되고 무시해버리고 그런 사람치고 성공하는 확률이 없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자,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변론이라는 거, 어리석고 무식한 것이라고 했어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자꾸 따지고 캐묻고 토의하고 찬반 논리, 흑백 논리, 동의와 재청과 과부여 막 이런 것을 따지면요, 일평생 해도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주어진 것에서 노력을 하고 주어진 것에서 감사하고 주어진 것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자, 디모데전서 6장 20절 이하도 보겠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하는 말과 거짓된 지식의 변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떠났느니 은혜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자,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 헛하는 말, 이런 것은 거짓된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 한마디가 자기 인격을 전달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 한마디가 나의 인격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의 인격자가 되어져야 행동의 인격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말, 축복된 말, 감사한 말, 소망이 있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해 주는 말, 높여주는 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좋은 말을 해도 일평생 다 못하다가 죽는데 언제 욕하고 언제 저주하고 그럴 사이가 없거든요. 똑같은 것을 봐도 어떤 분은 좋은 것을 생각합니다. 또 어떤 것을 또 나쁘게 생각해요. 제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교회를 가봤어요. 그 기념관도 봤는데 깜짝 놀란 것이, 그분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보석을 전부 보석 종류마다 사놓을 수는 없으니까 가락지를 다 만들어 가지고 진주, 오팔, 루비, 사파이어, 홍마노, 다이아몬드, 황금 막 그 종류대로, 계시록에 있는 종류대로, 와, 그 돌아가신 다음에 한참 그 가보시면 알지만은, 아니 세상에 그것을 항상 이렇게 천국의 보화를 가리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뭐 평생 가도 아직 그 보니까 보석 반지를 한번 끼워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한 번은 방송 시청자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저 죄송하지만 제가요 방송 시청자인데요, 죄송한 말씀 한 말씀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 말씀하세요. 뭐시든지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요 그 설교를 늘 듣고 그건 참 좋고 은혜를 받기 때문에 좋은데 한 가지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사람이 칭찬할 때 저 집안 취직하는 것은 뭐가 내가 또 잘못된 게 있나 생각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 손가락에 보석 반지를 끼고 설교하는데 그게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보석 반지를 끼본 적도 없고, 그 내가 낀 반지는 학교 졸업 그 반지거든요. 그 플라스틱이에요. 저 보석이 아니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생각하니까, 와, 이것 때문에 진짜도 아닌 보석 가짜라나 졸업 반지 끼었다가 그날부터 빼버린 것이 지금 내가 안 끼잖아요. 그래서 안 끼는 거예요. 저는 그 학교 긍지를 가지고 끼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뭐든지 좋게 보면은 진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세계적인 참 은혜의 대표의 목사님으로 우리가 존경하는데, 그분 끼 봐야 보석 반지를 시간마다 밖에서 끼고 왔다면은 정말 시험 낼 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안 끼도 그런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분은 천국에 이 샘플 하나 봐도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귀한 천국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은 또 긍지를 가지고, 사람이 문화가 다르고 견해 차이가 다른 것은 있어서 어쨌든 또 덕이 안 되면, 바울은 덕이 안 될 때 고기도 안 먹는 그런 또 신앙도 가졌는데요. 우리는 뭐든지 좋게 보는 사고방식, 견해, 이거 참 좋아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을 쳐다볼수록 아름답습니다 해보세요. 당신을 쳐다볼수록 아름답습니다. 쳐다볼수록 아름답습니다. 자,
같은 말이지만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당신은 볼수록 기분이 나빠. 볼수록 인상이 안 좋아. 여러분, 그게 한마디가 가슴에 장례신까지 남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헛된 말과 변론은, 이것은 성경에 거짓된 지식이라고 했어요. 거짓된 지식, 참된 지식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지적한 대로 이 디모데후서 4장 3절 이하에 보면요, 말세에는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아주 누가 어떻고 저 크게 해봐, 뭐라고 했어? 또 뭐 누가 불행한 거 보면 어떻게 망했는데, 여러분들 그런 얘기는 귀를 닫아버리고, 그런 좋은 이야기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고, 그럼 그 자기에게 그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그 자식, 못된 자식, 그 새끼, 망할 자식, 입에서 담지 못할 욕들이 많이 저주 속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주하는 자에게 어떻게 말씀했나, 우리 잘 아는 성경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17절 이하 보겠습니다. 잘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니 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어둡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뼛속으로 들어간다이다. 자, 여러분,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저주가 누구에게 들어온다고? 자기에게. 많은 사람들이 막 악담을 해요. 그게 자기에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그 축복하기를 좋아합니다. 제 친구들도 보면 어떤 분은 미안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데 전부 보기만 하면 칭찬부터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잘 돼요. 죄송하지만 어떤 친구는요, 같은 참 우리 친구인데도 그분이 있기만 하면 떠날 때까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외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주할 축복가 왜 그렇게 자기 안에 머릿속에 많이 있는지 한 사람 방가득 까내기 시작합니다. 까짓기 시작해요. 근데 자기가 안 돼요. 항상 자기에게 기득거리가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를 생각해 보니까 그 말버릇 고치면 잘 되겠는데 그게 못 고치거든. 오늘 이사야 선지처럼 주여 하나님의 불로 내 입을 찢어 주시옵소서, 태워 주시옵소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긍정적인 말을 하게 해주시고 축복된 말을 하게 해주시옵시고 감사하는 말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기도가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응답받기 원하십니까? 줄이고 괴로움이 있는 자에게 만족을 주는 자가 응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줄이고 괴로움이 있는 자, 우리도 자신들도 그럴 때 많지만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우리 성경 이사야 58장 10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더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자, 질금은 양약이라고 하고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데, 이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은 질병을, 아주 중한 병을 지적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긴 반대로 남의 심정을 같이 위로해주고 또 도와주고 괴로운 자에게 소망을 주고, 이런 사람은 뼈를 기름이 흐르게 한다. 건강을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생활 속에 건강이 보약도 있고 좋은 음식도 있고 좋은 헬스도 있고, 그러나 더 하나님 주신 건강은요, 어떻게 하든지 남을 기쁘게 해주세요. 남을 성공시켜 주세요. 남을 자꾸 유익하게 해주세요. 자꾸 남을 중상모략하고 남을 자꾸 짓밟고 다 나쁜 인간들이고 나만 무슨 황제같이 옳다고 생각하면요, 일평생 가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는 남을 기쁘게 해주고 높여주고 축복해주고, 나는 부족한 것을 깨달을 때 고치게 되고 전진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축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이런 신앙의 수준으로 정장되어서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축복을 주는데, 우리 결론으로 이런 자에게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시니. 자, 세 가지죠. 자, 그 다음에 또 물된 동산같이 하나님께서 항상 끊이지 않게 생활의 축복을 의미했지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오늘 첫째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 부르는 자에게, 두 번째는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버리는 자에게, 세 번째는 뭐예요? 줄이고 괴로움이 있는 자에게 만족함을 베풀어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항상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육체의 뼈를 견고하게 해주고, 할렐루야. 물된 동산같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높여주고 하나님께서 빛나게 해주시는 주역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